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러 지금 나옵니다. 네, 여러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무 사고 해동 없이 설 연휴를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쁜 날에 다들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나야 되는 날에 서로 이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고향길을 향하다가 진짜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로 옛날에는 야, 너 부르지 않았다. 너 올 때가 안 됐어. 다시 돌아가. 조상이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서는 아니 된다. 이 배를 탔으면 아니 된다. 다시 돌아가라. 그럴 때는 그 조상의 의가 상당히 많을 때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옥황상제라고 표현했죠. 옥황상제. 옥황상제에게 청을 드려서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가 지금 와서는 아니 됩니다. 살려주세요. 의가 없다. 제 의를 봐서 제 의가 바닥이 나도 좋으니 우리 손자를 살려주세요. 해서 옥황상제의 마음을 감동시켜 배를 못하게 하고 다시 돌아가게 하는 전설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재미나는 그냥 뭐랄까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시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옥황상제는 곧 하나님이요. 그 조상들은 진짜 조상도 있고 천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합니다. 거기에서 제일 어뜸이 되는 분이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늘나라의 수많은 천사들이, 천군들이,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청을 올릴 때도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임마누엘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네가 또 왔구나. 네가 무엇을 나에게 부탁을 하려고. 예수님이 청을 올리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이 비밀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렸다가도 마치 심판을 이제 하겠다는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면 그 회개가 여러분 이 땅을 대신해서 회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도 야, 저 사람 잘 사네. 악을 행하고도 참 잘 사네. 하나님은 있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있을까? 귀신은 뭐하노 안 잡아가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랑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다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다 받아야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역사하리라 였습니다. 약자편, 하늘은 약자편입니다. 약자도 나눠지죠. 못된 약자편이 아니라 선하고 순수하고 착한 약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민들이 다 착한 줄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서민들 모두 다 서민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착하던가요? 못됐죠? 그러나 그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빈민촌에 사니까 약자들이니까 다 착하겠구나. 아니요,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쟤는 얼굴이 못났으니까 마음은 착하겠구나. 아니요, 더 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굴이 못나면
마음도 얼마나 못됐는지. 그러면 예쁜 사람들이, 잘생긴 사람들이 성격이 좋을까? 좋은 사람도 있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시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역사하리라 라는 뜻은 너의 마음을 약하게 할 때 비로소 네가 고집을 꺾는구나. 이제서야 네가 시인하는구나. 벼랑 끝에서 네가 이제서야 손을 드는구나. 내가 역사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끝까지 굽히지 않는 사람은 하늘은 끝까지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집 부릴 때 어떻습니까? 내버려, 그렇죠? 가만히 둬. 놔두라. 지칠 때까지 놔두라. 말 안 하는지 보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지 보자. 한번 해봐. 그러고 나중에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지경에 가면 그제서야 하나님 부르게 되고 그제서야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약해야 되며 무엇이 강하게 돼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강한 자가 되고 싶다면, 힘 있는 자가 되고 싶다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 연휴를 잘 보냈습니다. 한 살 더 먹었죠? 떡국을 먹었습니다. 고향에 못 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고향에 가서 또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아마 또 서글픈 설을 보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진정한 부모님이 누군지, 진정한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보다 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우리 부모님이 먼저 태어나셨지만, 인생을 사셨지만 제가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인생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제가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제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묘하죠? 묘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문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로 부모가 되면 마음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 어떻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하지요? 그처럼 영적으로 먼저 태어난 자들은, 영적으로 어린 자들, 후배들,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마음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고생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다. 자식을 버렸다. 전혀 책임감이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비전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새끼를 낳지 못했습니다. 진짜 내 혈통이 없습니다. 영적 혈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양자라도 드려야 합니다. 나는 혼자 잘 먹고 잘 살래.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행복해 보이지만 하늘이 보실 때는 진정한 섭리인이 아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혈통이 있어야 합니다. 양자라도 드려야 합니다. 이 비유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귀한 자녀들이죠. 제가 그것을 아주 수년 전에 깨달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그래도 저 사람이 집에 가면 귀한 자식인데
집에 가면 귀한 자손인데 나도 그 부모 입장에서 한번 보자. 집에 가면 모든 면죄부가 주어지는데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다 용서하는데 그래 나도 그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이 돼서 한번 보자. 그렇게 몸부림칠 때가 많았습니다. 실체적으로 100% 느낄 수는 없지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내 새끼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은 그 사랑이 더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하신 겁니다. 고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축복해 놓으셨는데 어떠한 일에서도 배불러서 배 터져서 죽게끔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굶어서 죽는 일이 없도록 굶어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굶어서 죽는 일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굶어 죽을까? 왜 배고픈 인생이 배고픈 시대일까? 도둑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때문에 배불리 먹어야 하는데 굶주림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이번 주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소경된 자들아 눈을 떠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도 했고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눈을 뜨지 않으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고로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치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쁜지 귀여운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인정할 뿐입니다. 그저 시인할 뿐입니다. 보지 못하지만 그저 그냥 믿어야 합니다. 고로 유대인들은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늘 강요한 말씀, 보이지 않아도 믿으라.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라는 게 안 보이지 않냐? 고로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냐? 그냥 믿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여야 하나님을 믿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봤다? 세류아니가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의 비둘기가 성령처럼 내려오는 것도 봤습니다. 세례요한을 봤습니다. 그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가 눈을 뜨게 해주고 주를 따르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큰 실수를 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눈을 못 떴다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제 마음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아, 소경이라 생각하자. 소경한테 내가 무엇을 원하랴. 심부름도 못 시킵니다. 가다 자빠져가지고 다칠까 봐서. 아, 소경이구나. 아무리 보여줘도 못 보는구나. 못 깨닫구나. 모르는구나. 감동을 못 받구나. 은혜를 못 받구나. 아, 그거 당연한 거구나. 내가 정상이니까
그래, 이해하자. 말씀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상당히 여유로워졌습니다. 좀 여유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한 살 더 먹어서 그런지. 우리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눈을 뜨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괴롭죠, 힘들죠. 한 달에 한 번씩. 왜? 피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어린아이들은 왜 그 마법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른들도 모릅니다. 왜 그것을 하는지. 왜 그때만 되면 슬프고 화도 나기도 할 때도 있고 우울증이 올 때도 있고 아주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일단 기쁜 것이 아니라 슬픔에 들어갑니다. 이건 말로 표현을 못하는, 우리 남자들은 느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소경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여성들 아세요? 왜 그럴까? 생명이 죽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죽는 날이기 때문에 그토록 슬픈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절을 해도 조절이 안 됩니다. 기도해도 아니 됩니다. 생명이 죽은데 기도로 돼요? 마음을 먹어도 돼? 안 되지. 생명이 죽었는데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잉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로 생명을 가지고 나서는 이제는 마법은 사라집니다. 왜? 슬플 일이 아니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생명이 다시 이 세상에 나오고 나면 어때요? 또다시 여성은 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폐경기가 옵니다. 폐경기가 오면 또 슬프고 우울증에 빠진답니다. 왜? 여성으로서의 힘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 여성들은 내가 왜 한 달에 한 번씩 힘이 드는지, 왜 슬픔에 빠지는지, 왜 우울해지는지. 어떤 사람들은 훔치는 사람도 있고 폭력을 가하는 사람도 있고, 왜? 생명이 죽었으니까 이제 인생 볼 거 없습니다. 볼장 다 봤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다, 가족이 죽었다, 이제 인생 끝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그때는 막장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나 볼 거 없어, 다 필요 없어 할 정도, 앞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성이 주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처럼 여성이, 그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여성들이죠. 그런 여성들은 역으로 생명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성화시키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 남성들은, 우리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사이코 짓을 한다든지, 갑자기 이상해, 갑자기 미친 것 같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해도 아니 됩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아니 됩니다. 왜? 이미 몸에 피와 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죄가 아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람한테는 죄를 범하지만 하늘 앞에는 죄가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책임. 하나님이 다 너그럽게 이해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고로 우리 여성들은 정말 귀한, 너무너무 귀한 몸이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생명을,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생명을 잉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늘이 원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유전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
아무나 사깁니까? 우리 성민이한테 우리 엄마가 학교 가서 아무 친구나 사귀라고 합니까? 착한 친구 사귀라죠? 좋은 친구 사귀라고. 좋은 친구 사귀라는 겁니다. 좋은 친구 사귀라. 그처럼 생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영, 혼, 육 갖춰져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갖춰져 있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을, 멋있는 사람, 진짜 멋있는 남자를 만나. 알고 나중에 가발이야 어떡할 겁니까? 알고 보니까 여자가 너무 예쁜데 알고 보니까 성형을 다 했어. 어떡할 겁니까? 과거 사진 보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그렇게 해서 이혼한 사람들도 있다 들었습니다. 과거 사진을 보고. 두 번째는 마음이 착한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그러나 우리 성민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 물질도 귀하고 명예도 권력도 귀하지만, 그리고 우리 서로 남자 여자 서로 사랑하지만 더 하나님을, 섭리를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래야 섭리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서 꼭 결혼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도 열심히 하시고 지치도록, 지겹도록 사랑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믿습니까? 눈을 뜨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줬는데 눈을 뜨게 해줘도 문제고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아도 문제고 예수님 하시는 일의 모든 것을 시시끈끈 다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정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냥 화가 나요. 진짜 못된 놈들이구나. 진짜 악한 놈들이구나. 눈을 뜨게 해줬는데 같이 감격감사 하나님께 찬양은커녕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안식일에, 그것도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해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야, 진짜 사람이 악하구나.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소경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자가 얼마나 죄를 범했길래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까? 전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죄가 많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 진흙이죠. 진흙을 이렇게 예수님의 침입니다. 침을 탁 해서 이게 가지고 어제 우리 시멘트 물로서 이게 했는데 진흙을 딱 이게 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유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 무슨 뜻입니까? 실로암의 연못, 실로암 연못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고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내가 보낸 자니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청년, 내가 보낸 자니라. 내가 보낸 자니라.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니라. 근데 거기 가서 나와버렸거든요.
그 와서 씻으니까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누군지를 몰라. 자기 눈을 누가 뜨게 해줬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난리가 났죠. 이 자는 어릴 때부터 구걸하는 자였는데, 거지였는데, 눈을 떴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나 눈 떴다고. 언제? 안식일날. 일단 안식일에 눈 뜨게 해준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진짜 소경된 자들이죠. 꽉 막힌 자들입니다.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자가 여러분 소경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낸 자가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면 다 이건 잘못됐다, 이단이다, 사이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소경된 자들인 겁니다. 소경되려고서는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소경 보고 밥을 시키겠습니까? 어떤 일을 시키겠습니까?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슴이 꽉 막히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답답해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깝깝해지는 겁니다. 소경들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이 이 청년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왜? 눈을 떴거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믿는다. 그가 그리스도를 해도 나는 믿는다. 그가 하나님이라도 나는 믿는다. 왜? 자기가 눈을 떴으니까. 나는 믿는다. 주여, 그가 누시오니까 내가 믿고 삽니다. 그가 누굽니까? 저 믿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이니라 하였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절을 해버렸습니다. 저도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절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저를 수호하고 지켜주는 천사님한테 절을 드렸습니다. 혼자 골방에서 절 받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 미친놈이라 하겠지만 그래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친척들이 못 보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좀 있으면 우리 큰아버지 그리고 삼촌, 숙모, 큰어머니한테 절을 드릴 건데 제가 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절을 드렸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심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보다도 아마 뭐랄까 마음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왜? 평생 못 보고 살다가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만났으니 절을 할 만도 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하러 왔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겸손한 자들은 하늘 앞에 눈을 뜨게 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늘의 섭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눈을 못 뜨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교만하니까. 눈뜬 자들이, 그 당시에 눈뜬 자들, 율법을 아는 자들,
율법을 깨나 읽어나가는 자들, 선포하는 자들, 이들이 율법을 모르는 무능한 소경들에게 함부로 대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선동을 해서 누구를 공격시켰다? 예수님을 공격시킨 겁니다. 저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말씀을 전해서 스스로 알아서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겠습니까? 백성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선동하죠. 한마디 툭 내뱉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게 요동칩니다. 직접 못하니까 언론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백성들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자기 한마디에 백성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요동친다.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 큰일 납니다.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 이들이 눈을 뜨고 있었는데 이들이 봉사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몸이 아파도 고쳐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사가 정확한 약 처방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먹어도 약발이 없습니다. 더 고생해라는 거예요. 더 고생하다가 와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31절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바로 너희들은 죄인이다 한 겁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이 너무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인생의 길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안 보였잖아요. 안 보였기 때문에 투덜대고 안 보이니까 가다가 계속 넘어지고 안 보이니까 또 부딪히고 그리고 남 탓하고 내 인생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근데 눈을 뜨고 나니까 불평불만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넘어져도 이제는 불평불만 하지 않고 형제가 옆에서 나를 건드려도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불평불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대신 회개 기도까지 합니다.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뜨는 것도 눈을 확 크게 뜨는 사람이 있고 눈을 조금 뜨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눈을 뜨게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눈을 확 뜨게 해주면요, 그 눈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때에 맞게끔 눈을 뜨게 놔둬야 합니다. 하늘이 눈을 뜨게 하셔야 합니다. 병아리 눈을 함부로 뜨게 할 수 없잖아요. 눈을 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섭리인 여러분, 눈을 얼만큼 떴습니까? 5살짜리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15살, 25살, 35살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시력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반드시 영적인 시력,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사람은 영혼육이 있기 때문에 이 시력, 나는 시력이 좋아요. 1.5예요. 1.0이에요. 네. 육의 눈을 떴으면 반드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섭리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걸어갑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 눈을 못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뜬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소경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 바울 알죠? 바울. 눈을 감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칭 눈을 떴다고 깜짝깜짝깜짝대죠. 그러니까 어때요? 소경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진짜 눈을 감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여러분이 바울이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겼는데 이단의 개수, 예수를 핍박하고 이것은 큰 의가 되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눈이 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충격의 충격입니다. 하늘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절대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가 눈을 왜 떴을까? 왜 떴을까? 어떻게 해서 떴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실로암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암이 맞구나. 보낸 자가 맞구나.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은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나니까 자기가 소경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정말 무지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섭내에 와서 말씀을 듣고 눈을 뜨니까 어떻습니까? 야, 내 인생 잘 살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진짜 인생 잘 살아왔구나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 인생 정말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걸어온 길이 옳은 길이 아니었구나. 잘못된 길이었구나. 내가 잘못 들었을 때마다 하늘이 역사를 하셨구나. 또 잘못된 길을 들었을 때마다 죽을 수 있었는데 낭떠러에 있었어도 또 살려주셨구나. 정말 내 지난 삶은 소경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 눈을 떴으니까 다시는 눈을 감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눈을 감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자다가도 우리 어린아이들 어떨 때 눈을 뜹니까? 용돈 줄 때. 세배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들은 무슨 세배의 가치를 압니까? 야, 용돈 줄게. 세뱃돈 줄게. 세배. 버뜩 일어나가지고 세배를 하죠. 세뱃돈 받으려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 돈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물주입니다. 물질의 주인입니다. 만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때에 맞게끔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여러 가지 화가 있는데 내가 지금 물질 축복을 받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 야, 하나님이 사랑해서 축복해 줄 때도 있지만 사형수들에게 실컷 먹이게 할 때도 있습니다. 도살의 날에 살을 찌우게 한다라고 합니다. 사형수들에게 네가 널 무엇을 원하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일주일이다. 저 TV 실컷 보고 싶습니다. 저 통닭 실컷 먹고 싶습니다. 피자 한번 먹고 싶습니다. 그 먹게 해주는 겁니다. 왜?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물질을 주관하라고, 그 물질을 가지고 선을 베풀면서 살라고 물질 축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메마를 때도 있습니다. 죄를 보면서 실수해서 물질이 메마를 때도 있지만 물질의 가치를 알고 앞으로 물질 축복받았을 때 주관하라고
물질을 메마르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눈을 뜨지 않으면 나에게 닥치는 화가 복인지 이 복이 화가 될 것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고로 여러분, 섭리길을 가면서 우리가 주님한테 말씀을 듣고 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주 한 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아니면 서야 되는지, 아니면 뛰어야 되는지, 아니면 자야 되는지, 아니면 쉬어야 되는지, 먹어야 되는지, 그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때를, 때에 맞게끔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 줄 아십니까? 때에 맞게끔 잠을 자고, 때에 맞게 먹고, 때에 맞게끔 일을 하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때 안 자고, 잘 때 일하고, 먹을 때 안 먹고, 먹을 때 또 일하고, 굶어야 될 때 먹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래 돼버립니다. 몸이 이렇게 안 되면 온몸에 병이 되어버립니다. 몸이 병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아니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눈을 뜨고 잡니다. 나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어. 내 앞에 돈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너무 인생이 힘들다. 돈 한번 실컷 써봤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여행을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다. 정말 나는 물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누구나 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먼저 물질에 대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생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물질 그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화폐잖아요. 코인이잖아요. 그 동전, 그 쇠 녹여가지고 만든 동전인데 코인을 왜 하나님 주셨다고 하세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로 못 살 것이 없습니다. 돈으로 못 살 것이 없습니다. 물고기도 사죠. 동물도 사죠. 그리고 나무들도 살 수 있죠. 산도 살 수 있죠. 땅도 살 수 있죠. 다 살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로 물질이 너무너무 귀한데 보이는 물질만, 동전만 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의 이 모든 삶은 물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밥을 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 밥을 사주지 않습니까?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도 있잖아요. 친한 사람, 정말 나에게 아낌없이 해준 사람에게는 물질로 갚을 때가 있습니다. 고맙다. 근데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물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돈을 주지 않았는데 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돈을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돈을 줍니다. 잘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꼭 돈을 줘야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간이 돈입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을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내 몸이 나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돈이 가는 겁니다. 밥을 사줄 수도 있고 선물을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선물 대신에 돈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돈밖에 모릅니다. 고로 사람은 태어날 때 먹을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먹을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잘생긴 것도 여러분 돈입니다. 아세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한데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야 하는데 왜 딸이 태어났을까? 그 이름을 말순이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딸은 태어나지 말. 그런데 이 딸이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 결국 아주 좋은 가문에 시집을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뻐서. 못나면 그 가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 며느리들은 못나면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예뻐야 합니다. 미인해야 합니다. 마음도 예뻐야 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다 봅니다. 아무나 며느리를 들지 않습니다. 왜? 그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 근데 태어날 때 예쁘고 마음씨도 예쁘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공부도 잘해요. 노력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소에 누리지 못하는 복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중에 딸을 귀하게 키웠습니다. 아들을 귀하게 키웠습니다. 아무한테나 아무 가정, 아무 가문 결혼시키고 싶습니까? 형수님. 소지, 그래. 야, 아무나 괜찮아. 그냥 데려와. 그러고 싶습니까? 아니요. 정성 들인 자식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정성 들이지 않는 자식은 야, 그냥 갔다 와. 아무나 데려와. 그럽니다. 그런데 결혼의 때를 놓치고 또 놓치고 또 놓쳤을 때는 아무나 데려와라. 할아버지도 괜찮고 할머니도 괜찮으니까 그냥 데려와라 할 때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문, 정상적인 때에 맞춰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무나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특히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까탈스럽습니다. 기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가문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능력이 되어야지. 자, 여러분, 눈을 뜨게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섭리인들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볼 때는 부족한 것도 많고 약한 것도 많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학벌, 학위, 가문.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 영혼육 다 갖춘 자들입니다. 섭리를 믿고 섭리에 의해서 간다. 시대의 눈을 뜬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큰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고 오늘날 미국을 낳았습니다. 선진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면 어디 가서 살고 싶습니까? 후진국에 가서 살고 싶습니까? 선진국에 가서 살고 싶습니까? 인권을 보장받는 곳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인권 유린당하는 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교 그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인권 존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나라는 여러분 인권을 존중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2018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임하게 될 겁니다. 능력 따라서, 믿음 따라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2018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눈을 떴습니다. 고로 저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 저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그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 잘 먹고 너 가정 잘 먹으라고 하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먹어도, 내가 좀 못 먹어도, 우리 가정은 못 먹으면 안 되겠죠. 처자식은 잘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내가 좀 못 먹어도, 내가 좀 못 누려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해나갈 겁니다. 2018년도.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 주관권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창명교회 왜 왔을까? 이 섭리를 왜 만났을까? 그리고 내 믿음이 왜 살아났을까? 죽어가는 내 믿음이 왜 살아났을까? 내 신앙이 왜 다시 살아났을까?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눈을 뜨셔서 저와 같이 마음을 맞춰서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의 마음을 드려드리도록 합시다.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합니다. 육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그분들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래, 한번, 이번 주 말씀, 소경된 자들아 눈을 떠라 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으니까 다시는 눈을 감지 마시고, 다시는 눈을 감지 마세요. 눈을 감지 마시고 2018년도 잘 살아가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경된 자들아 눈을 떠라 하였습니다. 네,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18년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감당하고 다시는 개인적인 일로, 형제들의 일로 마음의 상처로 눈을 감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무지한 생각으로 자신의 눈을 감는 자 없도록 하시며 다 눈을 뜨게 했으니 창명교회 성도들은 눈을 다 떴습니다. 소경된 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는 눈을 감지 아니하고 2018년 우리가 가야 할 그 생명의 길을, 섭리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천군 천사님들이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육신의 마음을 잡아주셔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